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사람에게는 두 개의 눈이 있습니다. 육의 눈이 있고 영의 눈이 있습니다. 육의 눈은 보이는 눈이지만 영의 눈은 보이지 않는 눈입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무시하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의 눈에는 관심을 기울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눈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법입니다. 눈에 보이는 행동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육적인 눈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눈이 더 중요합니다. 육적인 눈에는 시력이 있죠. 그런데 이 시력이 가진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또 시간이 흘러갈수록 시력은 갈수록 나빠진다는 데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시력이 좋아지는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나빠지면 나빠졌지 결코 좋아지지 않습니다. 저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시력이 2.0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척하고 나서 얼마 지나서 노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경을 쓰지 않고서는 책을 단 한 줄도 읽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반면 영적인 눈에도 시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에도 시력이 있습니다. 육적인 시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나빠지지만 결코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시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사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영적인 시력이 갈수록 더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시력이 좋아지다가 갑자기 나빠지는 사람이 있고 또 영적인 시력이 나빴다가 갑자기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시력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같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 겉사람에 있는 육신의 눈은 날마다 낡아집니다. 나빠집니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에 있는 영의 눈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신앙이 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 성령 체험이 많은 사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신앙이 좋고 신앙이 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 신앙이 깊은 사람은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지식이나 경험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자라기도 하고 내 믿음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신앙의 시작은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거나 또는 성경을 공부하거나 또는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되죠.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는 것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그러니 아무리 성경 지식을 많이 쌓아도 아무리 성령 체험을 많이 해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결코 신앙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결코 신앙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은 자라나야 합니다. 신앙은 좋아져야 합니다. 신앙은 깊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이 신앙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이 영적인 시력도 더 좋아집니다.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을 주님이 보게 하십니다.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영적인 시력이 더 좋아지게 합니다. 우리가 영안이 열린다는 표현을 쓰죠. 영안이 열린다는 것을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영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존재를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인 의미로는 다릅니다. 우리 사회는 그 무속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약간 무속적 개념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게 있습니다. 영안이 열린다는 것의 성경적인 개념은 영적 세계와 영적 존재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당도 영적 세계를 봅니다. 영적 존재를 보죠. 그런데 불교, 힌두교, 이슬람 교도들 중에서도 영적 존재, 영적 세계를 보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묻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지 않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인 눈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성경적으로 영의 눈이 열린 사람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기 시작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습니다. 그날은 오늘처럼 안식일이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율법의 대가라 일컫는 바리새인들도 몰려들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대가라 일컫는 바리새인들조차도 그 일을 자기 앞에서 행하시는 그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22절에 보는 것처럼 오히려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종교적 결의까지 맺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영의 눈이 가려진 영적 맹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눈에 바른 그 진흙을 씻기 위해 실로암에 가서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육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도 이 사람은 아직 영의 눈이 열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육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15절을 보면 그 남자라고 표현하고 17절에서는 선지자라고 말하고 33절에서는 하늘로부터 온 사람 정도로 표현합니다. 그렇게 말한 것 때문에 유대의 공동체 안에서 그는 쫓겨났습니다. 출교를 당했습니다. 사회적 사망 선고를 당하게 된 거죠. 그 소식을 전해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 맹인되었던 자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그 맹인되었던 자가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이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8절에 보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을 주님이요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그 소경이었던 자, 맹인이었던 자의 영의 눈이 열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맹인이었던 자를 찾아갔을 때는 육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시 두 번째 찾아갔을 때는 그의 영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님을 믿는 고백을 하게 하신 겁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의미에서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일입니다.
오늘 본문 41절에서도 예수님은 이 영안이 열린 사람,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 또는 영적인 맹인을 죄와 관련해서 말씀하십니다. 41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유대인들, 특히 그 중에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보는 자들입니다. 눈으로 보고 있다고 말하죠. 그런데 영의 눈으로는 맹인이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그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날 때부터 태어난 맹인은 영의 눈이 떠져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합니다. 그의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그렇구나,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그렇구나, 예수님밖에는 내가 믿을 그리스도가 없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은 신학교 안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교수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은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어도 가진 체업을 다 했으면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수가 적을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을까요? 갈수록 적어질까요? 갈수록 많아질까요? 갈수록 많아질 겁니다. 이때는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갈수록 신학교에서는 성경을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치고 교회에서도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말하고 예배를 말하고 찬양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헌신을 하는데도 내 삶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갈수록 줄어듭니다. 육적인 눈은 계속해서 발달하지만 그러나 영의 눈은 멀은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만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영적인 맹인과 같은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게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무슨 일을 겪든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영적인 눈이 열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육의 눈은 시간이 지날수록 시력이 나빠집니다. 그러나 영의 눈은 시간이 지날수록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니,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예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 믿음이 좋아지고 믿음이 깊어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깨닫는 마음입니다. 깨닫는 마음을 주십니다. 신명기 29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느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어떤 눈으로 본 겁니까? 육의 눈으로 본 겁니까? 영의 눈으로 본 겁니까? 육의 눈으로 본 거죠. 실제 내 눈앞에서 하나님이 애굽과 광야에서 행하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았습니다. 40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4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행하신 큰 기사와 기적과 능력을 너희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깨닫는 마음은 아직 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그들이 무수히 봤습니다. 40년을 봤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으셨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됐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그렇게 기억하면서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불평, 원망,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을 벗어나서 딴짓하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실 때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이제 40년 겨우겨우 힘들게 요단강까지 왔는데 모압 땅에서는 모압 여인들과 음행에 빠지기 시작하고, 모압 여인들을 섬기던 바알을 따라 섬기고, 그들은 하나님이 40년 동안 동행했지만 믿음이 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자라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오늘까지 깨닫는 마음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교회를 40년 다녔습니다. 40년 동안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도 그러나 오늘까지 너희에게 그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아니하였다. 그랬을 수 있죠. 이 깨닫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욥기서 32장 8절을 보면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그러니까 사람의 속에 있는 그 영의 눈이 떠지면 그 영의 눈에 떠진 하나님의 사람에게 전능자의 숨결이 깨닫는 마음을 주십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겉으로는 존귀합니다. 겉으로는 멋있습니다. 겉으로는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야, 저분은 그래도 참 괜찮은 분이네 라고 인정도 받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존귀한데 마음에 깨달음이 없는 사람, 이 깨닫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 없다. 뒤집어서 말하면 사람이라면 마땅히 멸망하는 짐승과는 달리 깨닫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깨닫는 마음을 언제 주셔요? 이 깨닫는 마음을 우리의 믿음이 깊어져 갈 때,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그분이 우리에게 이 깨닫는 마음을 주십니다. 이 깨닫는 마음이라는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깨닫는 마음에는 말씀을 깨닫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봐도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또 어떤 때는 설교를 들어도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여러분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성령이 빛을 비춰주셔서 말씀이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분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둘째, 깨달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베푸셨죠. 그리고 물고기 안에 떡 7개로 4,000명을 배불리 또 먹이신 기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마가복음 8장에 나온 얘기인데, 그런데 그 기적 사건을 일으킨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 안에 먹을 것이라고는 떡 하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서로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뭐 그랬겠죠. 야, 배고픈데 떡이 하나밖에 없네? 야, 누구야? 왜 떡 안 챙겨왔어? 서로 막 떡 하나밖에 없는 현실 때문에 수근수근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에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이 없는 것 때문에 그렇게 수군거리냐? 떡이 없는 것 때문에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느냐? 떡이 없는 것 때문에 누군가를 향하여 비난하고 있느냐? 너희는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냐? 내가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고 내가 떡 7개로 4,000명을 배부르게 먹이겠는데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또 한 번 마가복음 8장 21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행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우리가 직접 보기도 하고 간접적 경험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간접적 경험을 계속하죠. 그런데도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내 삶 속에서 행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내 삶에 떡 한 덩어리밖에 없으면 한 덩이밖에 없는 그 떡 때문에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린 사람만이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믿음이 깊어지는 사람만이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내 상황은 지금 떡 한 덩이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주님이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그 주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실 것이다라고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셋째, 깨달음은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분별력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을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처럼 깨달음은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절과 3절에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여러분, 아침에 하늘에 구름이 꽉 껴 있어요. 그러면 오늘 하루 날씨가 어떨 거라고 생각이 되죠? 그럼 오늘 덜 덥겠네. 근데 아침부터 해가 강하게 내려줍니다. 그럼 오늘 하루 어떨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야, 오늘 엄청 덥겠다. 이렇게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어찌하여 구별하지 못하느냐.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왜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거침없이 책망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말세의 징조가 이미 우리 가까이 왔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시대를 볼 때 그저 또 자연재해가 일어났다, 앞으로 세상 참 살기 팍팍해지겠다가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가 이제 멀지 않았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 이게 깨닫는 마음입니다. 주님과 내가 영적으로 깊어지고 주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 안에 그런 깨닫는 마음을 주십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내 삶 속에서 그분이 행하실 일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오늘 이 시대를 향하는 그분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시력이 좋아지면 하나 더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 안에 있는 영혼을 보게 됩니다. 육의 눈은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봅니다. 그러나 영의 눈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영혼을 보게 됩니다. 하루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는 현장에 산 여인을 붙잡아서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8장에서 살펴본 이야기죠. 그런데 그들은 모두 손에 무엇을 들고 있었습니까?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간음하다 현장에 잡혀있는 그 여인을 육의 눈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의 눈으로 볼 때는 돌을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같이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런데 너무나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죠. 이건 홍해 바다 갈라진 것 같은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한마디 들었다고 그들이 모두 다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간 거죠. 누가 하신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왜 이런 일을 보여주실까요? 간음하다가 잡혀온 그 여인이나 그 여인을 향하여 돌을 들고 있던 자들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돌 맞아 죽어도 될 똑같은 죄인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같이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때 예수님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육의 눈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영의 눈으로 바라보셨을까요? 그게 영의 눈입니다. 육의 눈은 율법의 눈입니다. 그래서 육의 눈은 언제나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영의 눈은 그 사람의 영혼을 봅니다. 이 사람도 구원받을 영혼이지. 이 사람도 아직도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영혼이지. 그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면 불쌍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긍휼하게 여기게 되고 사랑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육의 눈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육의 눈으로 보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육의 눈으로 보신다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오늘 우리 중에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점잖은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너 같은 자가 저 자리에 서서 지금 설교를 하냐? 아니, 어떻게 너 같은 자가 찬양에서 찬양하냐? 아니, 어떻게 너 같은 자가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냐?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를 육의 눈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영의 눈으로 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영혼을 안타깝게 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중에 결코 사랑받을 만해 사랑받는 자 없고 은혜 받을 만해서 은혜 받는 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 그 사람의 영혼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눈, 그래서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눈은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 예수님과 그 관계가 깊어지는 사람만이 보게 되는 눈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점점 시력이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력이 점점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영안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영안은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아니라 영안은 영혼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진정으로 영안이 열린 사람은 영적인 존재를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귀신을 보고 천사를 보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영안이 열린 자는 주님이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걸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놓으셨던 그 영혼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진정한 영안이 열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가끔 영적인 존재를 보는 자들이 있죠. 귀신도 보고 천사를 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건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의 뜻대로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은사는 그 사람의 믿음이나 영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 사람의 영성을 보고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뜻대로, 때로는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 많이 하셨을 겁니다.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영성이 좋아서 그분이 나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나는 믿음도 없고 영성은 제로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는데 어느 날 성령이 나에게 강권적으로 임해서 어느 날 성령이 나로 하여금 은사를 주십니다. 그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고 갑자기 귀신을 보게 되고 천사도 보게 되는 거죠. 이건 은사입니다. 근데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뭐라고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믿음과 영성이 좋다고 해서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른 얘기입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영성이 좋은 사람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됩니다. 사람들이 영적인 은사자들을 무당처럼 그렇게 찾아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건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속의 피가 우리 민족 안에 흐릅니다.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계속 무당을 찾아가서 물어보죠. 그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영적인 은사를 받은 자에게 이제 매번 찾아가서 그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하셔? 하나님 뭐라고 하셔? 때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야지 왜 사람의 말을 따라갑니까? 은사자라고 해서 그가 믿음이 좋고 영성이 깊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이 좋고 영성이 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믿음이 좋고 영성이 좋은 사람입니다. 은사자가 하는 말에 매이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에 매이십시오. 사람의 말에 매여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주님의 말씀에 매여가는 자가 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성경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굳이 우리가 성경을 왜 봅니까? 우리가 왜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까? 그냥 은사자가 와서 여기서 오늘은 주님이 이 말씀 주셨습니다. 그냥 그 말에 귀 기울이면 되죠.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지 않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정작 무시하고 사람의 말에 자꾸 귀 기울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저한테 이제 훈련이 되셨죠. 여러분들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한테 와서 목사님, 하나님은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런 분이 없어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와서 부탁해서 저는 대답 안 씁니다. 예, 기도해 볼게요. 끝. 그 이후에 저에게 어떤 대답을 들으신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성경은 2000년 전에 쓰여진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 안에서 새롭게 써가시는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욱더 성경을 봅시다. 성경을 가까이 합시다. 성경을 따라가는 자가 됩시다. 오늘 소경이었던 자, 매경인이었던 자가 쫓겨났습니다. 사회적 사망 선고를 받고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예수님이 듣고 찾아오셔서 딱 한마디 질문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35절에 이렇게 딱 한마디를 물으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그의 영의 눈을 뜨게 만든 질문이었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래서 38절에 뭐라고 대답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동일하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예수를 믿느냐?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대답하세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자신이 없어서입니까? 샤이해서 그러십니까? 부끄러움 때문에 대답을 크게 못하시나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게 우리의 확실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보다 더 중요한 고백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의 눈이 열려서 처음 예수님의 내가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다가 어떤 일을 겪든 내 삶에 떡 한 덩이밖에 없는 상황이 되든 내 삶에 힘든 일이 찾아오든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분 앞에 고백해야 할 한마디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우리 안에 이 고백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떠하시든 지금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시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들이 대답하시면 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님, 아무리 기도해도 그거 해결 안 되던데요. 그럴 수 있죠. 그래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여, 그래도 내가 믿나이다. 아무리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도저히 사람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